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온전히 감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믿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또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역 전도를 다 마치시고 다시 본거지인 갈릴리로 올라오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먼저 들르셨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죠. 하지만 다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절에 6월절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도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요한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를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계실 때에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본거지는 원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부터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죠. 근데 그가 꽤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한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간 다음에 예수님께 제발 가버나움으로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요구 조건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직접 와서 고쳐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왕의 신하의 태도가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어떤 영적인 그 행태인 것을 지적하시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직접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이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들을 살려달라던 그 왕의 신하의 호소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결국 그 말씀을 믿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도중에 소식을 전하러 온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그때에 아들의 병의 근원이었던 열이 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가나 지역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죠. 5장에서 이제 요한은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하신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 이틀 머무신 다음에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하셨던 어떤 이제 가르침이라던가 뭐 표적이라던가 이런 것은 하나, 요거 아까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그거 하나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 외에 갈릴리 지역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가르치셨던 말씀은 다른 어떤 공간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어떤 상세한 것까지 겹치면서 기록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요한은요,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만 기록해 놓고 어느 명절인지 특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요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오순절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오순절이 이제 뭐 그 숫자에 맞게 약 한 6월절에서 50일 정도의 기간인데, 예수님의 여기 보면 조금 이렇게 빠른 사역의 장면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마리아 이틀 머무시고 다시 갈릴리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약 한 50일, 가장 6월절과 가까운 명절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는 뭐 다음 해의 6월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하게 이것이 그 요한이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하게 그 민족적으로 생기게 된, 물론 다 이제 민족적인 거지만 그 에스더서에 기록되었던 그 불임절, 유대인의 어떤 승리를 기록한 그 불임절이다라고 해석하는 분까지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이틀을 또 유하셨고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또 거의 뭐 50일이 이제 되어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오순절 그 기간에 방문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곳에서 특별한 어떤 한 이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수님께서요 아주 특별한 그 이적을 일으키신 곳은 베데스다 못입니다. 근데 그 못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양문 곁에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양문, 양이 우리가 아는 그 동물 양입니다.
그리고 문은 문이죠. 그러니까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에 세워진 문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 3장이요. 요것으로부터 3장 1절에 이제 양문을 건축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누구는 여기부터 여기, 누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그 얘기만 쭉 나오는 그 장입니다. 성벽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만큼 이렇게 이제 건축이 되었는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 성벽에서 세워진 장소가 어디냐면 요 양문이에요. 근데 누가 이것을 이제 중건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도 달고 성벽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지금 양이 드나드는 문이죠. 또 건축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바로 그 문이었던 거죠.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아마 대부분의 제물들은 그곳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근처에 있는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베트라는 것은 무슨 집이라는 뜻이고, 아마 뒤에 이제 그 데스다 요게 이제 붙어 있는데 여러 이것도 해석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헤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맞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 위치적으로는요, 이곳에서 많은 예배자들이 동물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씻기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못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전, 예수님께서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원래 원칙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다 이제 본인이 키우던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흠이 없는 것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문을 통해서는 이제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그거를 이제 제물들을 씻겼겠죠. 어떠한 마음으로 씻겼을까요? 그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제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들고 왔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못에서 제물을 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가 바치는 양, 내가 바치는 이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아마 사람들이 그 제물을 씻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또 이제 예수님 당대에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제물들이 이렇게 가장 좋은 그런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은요, 그런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데, 왜요?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각종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자비의 집으로 아마 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뭐가 5개 있었냐면 행각이 5개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각 이미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곳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지 않습니까? 그냥 트인 지붕, 기둥이 있고 지붕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사람이 올 수 있고 바람도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인 거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제 행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각이 어디든 있으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또 행각은요, 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5개나 되는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저희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5개의 행각에 몰려든 사람은요,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몸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들이 그곳에 다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수많은 장애인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한 전설 때문입니다. 저희가요, 이 부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특별하게 좀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3절 그 후반부부터 4장이 어떤 그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대괄호로 좀 붙어져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를 없음으로 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없음 있는 구절 보면 밑에 이제 각주로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그게 이제 저희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그게 바뀌어져 있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아예 그거를 이제 없음으로 처리하고 빼 놓았는데, 아마 요것이요, 그 3장의 앞부분까지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까지 요 부분을 좀 해설해 주기 위해서 좀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든 이유는 참으로 좀 빈곤해요. 뭐 전설인 거죠. 천사가 가끔씩 그곳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한번 싹 이렇게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저희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이런 것을 일으킨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해석이 이것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영이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고 해석한 분도 계시고 다양하던데, 예전에는요, 저희도 뭐 전설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로 막 내려져 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천문학을 잘 이용해서 일식이라던가 월식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미리 알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가 마치 되게 영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인데 마치 그거를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사람처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역사들을 봐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저희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 지역이 좀 잘 없는데, 다른 나라만 가도 대부분 석회 지역이라 물을 이제 우리가 마시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뭐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데, 이런 이제 석회 지역은 좀 지형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스며들었다가
어떤 이제 기간에는 자연적으로 요것이 이제 조금씩 분출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산 지형의 뭐 간헐천처럼 막 팍 폭발해서 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치 우리도 이제 어떤 산에 뭐 샘물 같은 거 보면 마치 밑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듯이 보이는 것이죠. 지표층이 얇은 데서는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러면 물 전체가 흔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런 자연 현상을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저거 천사가 와서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전설들이 붙들어져서 아마 이러한 것들이 이 예수님 당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요, 천사의 역사로 여긴 사람들은 그러한 신비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였던 거죠. 이러한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대의 일반적인 의술로는요, 고칠 수 있는 질병이 거의 없다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앞에서 나왔죠. 왕의 신하같이 고위직이라도 자신의 가족이 당하는 그 고통,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디 하나 이제 소망을 둘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전설에 있는 이 베데스다의 엄마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어찌 됐든 간에 다 이제 제껴버리고 나만 먼저 풍덩 그 순간에 뛰어들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저희 5절,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지금 말을 건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걸을 수 없는 자였죠. 근데 이제 저희 보겠지만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추측컨대 중풍병자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에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셨을 때 친구들이 침상 때 다리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뚫지 못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도 중풍병자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병이 38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떠한 것으로도 병이 나을 소망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자리는 거의 침대 같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냥 눕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사람이었던 거죠. 어떠한 소망도 없는. 물이 한번 동할 때 들어가는 것 말고는 어떠한 것도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셨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은 왜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만 찾아가셨나요? 이 사람만을 고쳐주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병세가 심각했기 때문에. 아니, 앞에 보면 3절 말씀 보면 더 심각한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괜찮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확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방도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 형편이 말이 않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육적인 그 육신의 형편도 말이 아니었지만 영적인 형편도 더 비참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7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현상들이요.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막 이렇게 사지에 힘을 쓰고 내려가려고 해도 그냥 그 발은 멀쩡해서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따라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더 불쌍한 거는 뭐냐면 전적으로 자신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자기 눈앞에 있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많은 그런 다른 병자들처럼 단순히 이 신비한 전설에만 어떤 소망을 두어서 그것만 자기를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치유를 받는 거, 이거는 거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률상으로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을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안에는 나 좀 나중에 어떻게 한번 확 던져서 밀어넣어 줄 수 없으니까 그 순간에 요러한 자기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더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치유가 영적인 치유든 육적인 치유든 이러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저희가 한번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였던 그 나아만,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에게 말해준 게 뭔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나을 거다. 네 그 나병이 깔끔하게 나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나아만에게 이러한 특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대로 모든 나병 환자들이 요단강에서 7번 씻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그 사람들의 나병이 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는데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거, 나아만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 다시 씻어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데, 이거는 나아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어떤 영적인 시금석을 그에게 주신 거나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과 같은 이제 명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국이었죠. 아람의 신하.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어요. 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그런 대국 신하의 자존심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철저하게 낮아지겠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7번 씻는다고 낫는 거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항상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지, 비인격적으로 아무나 랜덤으로 2000번째 뭐 이렇게 요단강에 뛰어든 사람 나병 낫게 해준,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매우 인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람 같은 경우에, 요 지금 38년 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미신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던 거죠. 이것이요, 대다수의 병자들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대다수의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에게 자비를 결국에는 베푸시는데요. 8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좀 더 시상을 살려서 번역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변을 향하여 계속 걸으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조금 여기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가 조금 특별한 것이 있는데, 대다수의 다른 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리고 그냥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희가 면밀히 보면 이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이것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정도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거죠.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수행하려면 이 사람이 이러한 명령을 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이 명령을 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끝까지 이 잘못된 어떤 미신적인 것들, 사전에 나오는 이 미신적인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예수님께? 병자인 나를 지금 놀리는 거냐고. 허튼 소리 말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물이 동할 때 나 집어넣어 주시나 하시오라고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이런 얘기나 했었겠죠. 그는 끝까지 치료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동의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것까지, 능력까지 이 사람에게 임하였을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이미 이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특정한 범죄와 연관되어져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 14절을 수행하려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면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그 앞에 이제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요, 그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9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좀 구절이 좀 이상하게 좀 끊겨져 있어 좀 아쉽지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따로 좀 떼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론 저희 다음 주에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안식일에 이러한 즉각적인 치유, 이 사람이 나아서 걸어 다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안식일이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안식일 저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자신의 뜻대로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심히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첫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날이 바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 창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였어요.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잖아요. 장애가 있는 몸에서 완전한 몸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안식일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주목해 보지 못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순종하였을 때에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고 쭉 계속 그 행각 전체 이 자리를 막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3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육신의 질병, 또 죄의 질병, 이 아래서 신음하던 자였던 거죠. 또한 이 사람에게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전설로 내려오는 그것들을 붙들고 있고, 또 그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전적인 은혜로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 당대에 5개의 행각에 더 많은 병자들, 지금 고통스럽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 왜 다 고치시지 않고 왜 이 38년 된 사람만 고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통속적인 어떤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했다면 행각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치료를 예수님께서 일일이 베푸셨겠죠.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가 사역하시는 방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죠? 이거는요, 이 병자를 고친 거는 창조의 영광과 다름이 아닙니다. 창조의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이제는 그 병자 한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그 5개의 행각에 막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이 한 사람이 고쳐졌다라고 하면서 모든 환자들이 이제는 물이 동하는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고쳐진 한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아니면 그 전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바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38년 된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능력을 덧입고자 애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옛것을 붙들고 여전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첫 번째로 들어가려고 그 신기루 같은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한 사람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엄청난 소동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쳐주신 그분,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분을 이제는 앙모하였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환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인 거죠. 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그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 질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우리도 알 방도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된 어떤 영적인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야. 그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대로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더욱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